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와 회심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회심과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몇 주간 드리는 이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과정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러면 교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듯이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재단을 하고 내 편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타락이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들이 세운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고 미국의 대학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교리나 신앙은 무엇이냐면 유니테리안주의입니다. 유니테리안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단입니다. 그걸 이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태론적 단일신론. 성경을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지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이성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유니테리언주의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의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 그래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성령님도 신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들의 이성으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믿어 나가는 게 그게 유니테리언주의예요. 명백한 이단이죠. 그거는 200년대, 30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아주 뿌리가 깊은 이단입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 시대에도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아주 있었습니다.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통치하면서 제네바 시의회 의장으로 통치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칼빈한테 화형에 당해서 죽은 사람이 세르베투스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유니테리언주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양태론적 단일신론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 논리를 펴서 책자를 펴고 전파를 하고 싸움을 하고 이미 카톨릭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쳐서 제네바로 왔다가 시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제네바 시는 신앙 통치,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혁교회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를 누가 통치하냐면 교회 장로들이 통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 사람은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으로 화형에 처한다고 언도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형을 감해주려고, 즉 덜 고통받는 죽음으로 죽게 해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에 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유니테리언주의고 그러한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믿는 사상과 주장과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말할 것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근본이 무엇이냐? 성경을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내 이성으로 논리로 안 믿어지니까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발동시켜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17, 18세기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성경 해석의 이단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구원의 과정, 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성령으로 믿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셔야지, 나는 저런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저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의, 오늘은 다음 주에도 칭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것이고요. 오늘은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디든지 뽑혀야 되잖아요. 학교도 뽑혀야 되고 회사도 뽑혀야 되고 어디 조직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더 잘나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이치죠. 광고하는 모든 광고의 이유가 뭡니까? 뽑히기 위해서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물건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광고를 통해서 내가 더 맛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뽑히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더 매력적이고 더 마음에 끄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고 정말 심령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얻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는데 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건 힘들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들어가면 즉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항상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으셔야 되고, 칭의를 온전히 영혼 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루터에게 임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말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개혁교회를 시작한, 즉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성경의 원래의 그 사상을 따르고자 하는 개혁교회를 찾아낸,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칭의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고 난 이후에 그 칭의라는 것을 마치 하늘의 태양과도 같은 진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같은 진리.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아이슬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둘 다 가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태어나서 바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서 법 공부를 하고 법학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대학교를 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친구하고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 중에 같이 동행하던 친구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었던 이 루터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성 안나여라고 기도했는데, 성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할머니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카톨릭 사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직접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하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통해서 압력을 넣으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기도의 덕분인지 다행히 살게 됐죠. 그래서 이 루터는 진실한 사람이라 자기가 서약한 대로 2주 후에 바로 다니던 법학 대학원을 때려치고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그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동안에 내가 부족했던 믿음을, 수양을, 하나님 앞에서의 고행을 내가 다 여기 있어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리라. 그래갖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수도 생활에 전념했고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밤중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6시에도 기도하고 9시에도 기도하고 12시에도 기도하고 모임 있는 모든 기도 시간에 가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기도했고, 때때로 3일 금식, 밥만 끊는 것이 아니라 물도 끊는 단식을 시시때때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일부러 몸을 벗고 얼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고해성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네. 고해성사는 자기의 죄를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임한다라고 하는, 즉 신부가 속죄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기도 형태가 이제 그거죠. 고해성사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이 루터한테 붙잡히면 큰일 납니다.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죄 같지도 않은 죄를 계속 얘기하고, 이것도 죄인 같아요. 이것도 두려워요. 저것도 떨려요. 어떻게 해요, 신부님? 저 같은 사람은 지옥 가면 어떡해요? 뭐 이러면서 5시간, 6시간 계속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파. 사제는 배고파 뒤지겠는데 놔주시라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아주 이른 나이죠. 23살에 사제 소품을 받고 사제가 됩니다. 23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 아주 꿈에 그리던 그런 장소잖아요. 사제들은. 부름을 받아서 교황청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막 돌계단으로 으리으리하게 막 수십 개의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계단, 다듬지도 않은 그런 돌계단,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 기어 올라가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그러한 고행이라고 믿음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르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그런 교황청을 올라가는 일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에 죄책감이 더해가고 두려움이 더해가는 겁니다. 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의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불결함과 내면의 추악함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을 날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영혼, 루터의 영혼을 짓눌러가지고 자유함이 아니라 이제 점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할 놈이구나. 그러면서 누가 미워집니까? 누가 미워지겠어요, 그러면? 자신도 미워지겠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미워지겠어요?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뭘 이렇게 무서워? 아무리 뭘 해도 뭘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 여러분이 무슨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가 원망스러운 거야? 뭐 이런 시험이 다 있어. 뭐 이런 출제위원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점점 무섭게 느껴지고 폭군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활이 점점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와 같은 원리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리로 종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을 쌓아야지 극락세계를 가죠. 도를 닦아야지 극락을 가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자기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든 뭘 하든 무엇은 공적을 쌓아야 그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을 가고 거기서 상을 받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조상한테 제사를 잘 드려야 조상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내가 무언가 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카톨릭도 그러한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도 그러한 시스템에 타락한 종교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고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교수로도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앞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전까지는 루터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오르신 분이어서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나를 깎고 훈련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조명하심이 확 임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훈련하고 무언가를 쌓고 노력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요? 노력해서 이루어서요? 성취해서요? 아니요. 그냥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의가 내 안에 임해서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내게 주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아주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즉 의를 쟁취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믿음과 신뢰로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즉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삶은 행복한 확신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생활이 180도 달라졌죠. 얼굴 빛이 달라졌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온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 깨닫기 전까지는 지옥에서 헤매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이후로부터는 내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느꼈다라고 아주 확신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죽을 때까지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과 싸움을 걸고 죽기까지 일생을 바쳐 싸우고 죽은 것입니다. 루터,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칭의를 얻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공로나 재능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를 우리도 받아야 될 텐데 나에게 어떻게 이 칭의가 이루어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저요. 네,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게 칭의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칭의 해설서와 같은 게 이 바울이 쓴 로마서죠. 그리고 그 처음 세 장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치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의인이 한 10명쯤 된다 그러면 뽑힐 자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진짜 10명 정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 때려치고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토굴로 들어가든 뭐 전 재산을 팔든 뭔 수를 내봐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무슨 수를 다 써도 의인이 될 사람은, 의인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고 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적 타락. 네.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한 0.1% 정도의 선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안 가르쳐줘도 악해져요. 그나마 두들겨 패고 훈련시켜가지고 약간 사회생활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지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잘 아시잖아요. 한 2살 됐는데 밑에 동생 태어났어. 그거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경험이 있나 보네. 기억나세요? 기억이 많이 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 이쁜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그 애기를 그냥 미워하고 꼬집고 막 왜 그래요? 못 돼서요. 그게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본성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랑받으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엄마의 사랑을 빼앗아가면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카인의 정신이 그대로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적 타락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는커녕 다 진노 아래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모든 타락한 자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 자들에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의롭다 하신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받아들여질 만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사람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디카이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겨주신다. 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믿음의 조상이고 뭐 순종을 잘했다면서요. 한번 보세요. 그가 말씀을 따라서 출발은 했어요. 떠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즉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가가지고 무슨 짓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속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거 못 기다리고 하갈 통해서 또 다른 자식 낳아버립니다. 온전한 사람입니까? 전혀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준에 이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이면서 나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판결을 받는 자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무죄입니다 라고 하고 땅땅땅 그렇게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형에 해당한 죄를 벗어나서 그냥 징역 5년이라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씁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를 사고 그 변호사도 비싸고 비싼 전관 변호사를 사고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지은 죄는 이만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죄를 사실은 이만큼 지었어도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면 그 사람이 그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변호사는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하고 선언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형죄 짓고 나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안 나오겠어요? 지옥 갈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내가 너 의롭다고 여긴다 라고 하고 땅땅땅 때려버렸어요. 그게 칭의라고요. 이건 말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변호사가 할 수 없는 변호가 어떻게 했었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죄는 나한테 여전히 있어. 그러나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칭의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임하는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도 반복해서 나왔겠지만,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변호의 과정,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의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속량과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칭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량과 믿음. 속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속량. 단어가 궁금하시면 그냥 검색창에다가 속량 치시면 다 나와요. 자, 속량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거저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거저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외적인 외부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밖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칭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밖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속량,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몸값을 치르고 나서 그 종의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내가 잘못한 죄값의 문서를 대신 값을 누가 치르고 나서 나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한 십자가 사역이 바로 속량 또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로 삼아 버리시고 나는 거기에서 칭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불법에 대한 책임을 친히 그가 담당하신 겁니다. 끔찍한 대가가 그분의 죄 없으신 머리에 다 쏟아부어졌고, 그분은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 죽음의 사역의 자원에서 인간이 되셔서 감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속량하신 사역, 대속의 사역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믿음을 통해서 바로 칭의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수 믿어야 그분의 대속의 효력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속, 믿음. 바로 이 칭의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가 하셨습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오병이어의 이적에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요 떡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너희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먹는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먹는다. 즉 지체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한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과 대가 그게 누구에게로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로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역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한 형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가 없는 자, 의롭다함을 입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으로써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죄의 죽음, 형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시면 평생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간구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속량이 내 안에서 칭의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량과 우리의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칭의에 감사합시다. 이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옥에 떨어진 자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지 의로운 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신분의 변화이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의인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질문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행함이라도 있을 때에는 의인된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또 내가서 행함이 떨어지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막 생기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칭의를 얻는 구원은, 즉 칭의를 통해서 얻는 구원, 즉 근원, 칭의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칭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함이 나의 칭의였습니까? 아니요. 나의 행함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간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속량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의 칭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칭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억지로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칭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번 칭의가 주어졌다면 그 칭의는 나의 육체의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어지고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칭의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